이사야 19장 16절에서 20장 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오늘 두 장의 말씀을 19장 하반절하고 20장 한 장, 6절까지 있는 20장 한 장하고 그렇게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것은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되었다, 그 얘기를 19장에 하고 있고, 20장에서는 이 블레셋하고는 이스라엘하고는 좀처럼 친하게 쓰지 않습니다. 역시 20장에서도 블레셋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부끄럽게 됐다. 블레셋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구스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두 나라가 다 아수르에게 망한 걸 보고 엄청 부끄럽게 됐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어제 잠시 묵상했는 거 보면은 이집트가 망하게 된 이유는 지혜자가 없어서 그랬다. 지혜자가 누구냐 뭐냐 이러니까, 지혜자가 나라의 장래를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뭐가 지혜냐?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되돌리는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 지혜자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인데,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국민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없어서 이집트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 지혜자가 있으나 없으나 아수르에게 망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있음으로써 살아남는 자가 있고, 남아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씨앗이 남게 되니까, 사실은 이집트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망해야 마땅한 겁니다.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지혜자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망한다. 지혜자가 없이 그럼 누구에게 물어봤냐?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미신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 얘기를 어제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산다, 그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가보면요, 나라의 정체성도 없습니다. 국민도 그 나라가 옛날부터 살았던 민족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 민족이 점령했다 저 민족이 점령했다 그럽니다. 그 이집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많이 그런데, 우리나라만 단일 민족 이래가지고 한반도 이래가지고 우리 정신 세계는 이 나라가 우리 거라는 걸 명백하게 가지고 있지만, 복잡한 제국일 경우에는 히타이트족 무슨 족속, 이 나라가 일어났다가 저 나라가 일어났다, 그렇게 족속이 지금 다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퍽 많는데, 그게 다 우리 정서로 읽어야 되니까 그런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나라고, 나머지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나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19장 하반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나라가 제대로 선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여주는 모델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날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날입니다. 그날에 16절의 그날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집트 백성이 하나님께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손들고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드는 그게 그날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읽어봐야 됩니다. 애굽 사람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 부녀는 남자하고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뭐 남자 여자 똑같다 이러고 권리를 주장하는데 권리는 주장 같을지 몰라도 생각하는 게 벌써 다릅니다. 그 남자는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그 부딪히면 눈을 똑바로 뜨고 부딪히지만 여자는 눈을 감아버린다고 해요. 그거는 옛날에 했던 거니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제로 보면은 그 옛날에 철길을 많이 건너가고 건너가는데 그 삼척에도 그런 철길이 있었습니다. 차가 안 오면 뭐 건너가도 아무 사고가 안 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건너가다 보면 차가 오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 대피소로 해가지고 철길 옆에 다 사람 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지천에도 가면 그 제가 몇 번 건너 다녔는데 그 홈이 있어서 그들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중간에 오다가 차를 만나게 되면 남자들은 똑바로 부딪히는데 여자들은 그냥 눈을 감는다고 해요. 그걸 보고 이제 내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뭐 이거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녀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라 이러면은 그래도 여자들이 많이 나오지 남자들은 뭐 잘 적응을 못 합니다. 뭐 그게 남자가 죄가 많아 그런 게 아니고 부녀는 그만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양의 모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성도를 아내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러면 우리 애굽 이러면 엄청 큰 나라, 힘센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하지만 애굽 자체가 여자처럼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흔드는 손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부녀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 떤다는 거예요. 애굽이 부녀처럼 됐다는 것은 약해졌다. 이제는 뭐 끌고 가면 끌려간다. 그런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17절을 읽을 때는 마음을 팍 놓고 그냥 있는 대로 읽어버려야 돼요. 이 유다가 뭐 애굽을 점령했나? 절대로 점령한 거 아닙니다. 애굽은 저기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없고 양쪽 제국이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 있는 나라가 유다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왜 유다를 두려워할까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 있는 것을 그런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애굽 사람들은 유다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야, 우리가 짓밟힌 그 아수르에게 사람을 죽이는데 하루 아침에 눈을 뜨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더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소문을 듣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남자들은 가서 확인하고 막 이렇게 도마처럼 남자스러운 사람은 직접 가서 손으로 만져보고 이래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한마디 얘기하면 전부 믿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 그 이제 에집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녀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나라 이제 우리처럼 옛날처럼 살기 어려워졌다. 그 여인들이 다 알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18절 또 17절처럼 마음을 탁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야 돼요. 특히 이사야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날 이러면 같은 날인데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데,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잖게, 우리가 보통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빙빙 돌려가지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히브리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왜 이집트 말로 안 섬기고? 예배 언어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할 때는 전부 라틴어로 했습니다. 교황도 얘기하다가 안 되면 라틴어로 막 해버리고, 그 영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우리는 뭘 해도 다 그 나라에서 나왔으면 그 나라 말로 합니다. 태권도 배울 때 가보세요. 전부 태권 이렇게 하고 인사 이렇게 하고 이러지, 그 나라 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니하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요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가 가면 인도에서 왔잖아요, 요가가.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로 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뭡니까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그런 거 다 그 산스크리트어로 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2년쯤 댕기면 한 5가지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되면 좀 잘 알게 되겠지만, 아니 젊은 사람은 더 빨리 알지만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히브리 말로 하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언어로 사용하니까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5성읍은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성읍이 5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한다. 이 말은 이 개역 한글에는 장망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 멸망의 성읍이라고 그러는데, 그 태양의 성읍이라고도 하고 헬리오폴리스, 폴리스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카이로, 지금 현재 카이로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올라가면 성읍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읍은 완전히 파괴됐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18절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5성읍 중에 한 성읍은 믿는다고 해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망하는데 그게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외도 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믿는다고 맹세한 것은 맞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9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보통은 여호와를 섬기려면 제단이 가운데 딱 있고 모든 제사는 그 가운데서 드려야 됩니다. 이건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보고 배운 거라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 지금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이 이 가나안 땅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애굽 중앙에다가 제단을 세웠는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제사장이 정해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그냥 그 기둥만 세워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표시로 세웠던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세우기 때문에 십자가만 있으면 교회로 인정을 하죠. 가끔 이단에는 십자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 기둥은 옛날부터 모든 종교는 돌 기둥 2개를 가지고 그 신을 모셨는데 그거를 토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 성전에는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이름이 있어요. 그 기둥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 앞에 기둥이 이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있는 제단에도
주변에 기둥을 세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그 20절을 읽을 때는 이게 기둥 두 개가 있고 제단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있다는 징조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그들이 누굴까요? 애굽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울 때 이집트에 있는 신들은 다 어려울 때 신이 아니고 풍요로울 때 믿던 신들인데 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절에 다닐 때는 배부를 때 절에 다니고 절에다도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지만 가난해지면 절에 가면 밥은 얻어 먹을 수 있죠. 절에 가면 밥은 얻어 먹을 수 있지만 뭐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하면 혼자 앉아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가난이 아니라 다른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막 앉아서 막 용을 쓰고 기도하다 보면 네 누구한테 했냐? 그게 하나님한테 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동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르짖으면 돌아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구원자 보호자는 이건 누구를 우리는 그냥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붙들려서 돌아오게 한 것은 고레스 왕인데 그게 이 유다의 구원자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 우리가 애굽에 가서 야 너들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어라 그래 안 해도 알게 하나님이 자동으로 알게 합니다. 아니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신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죠. 그 사람들 이미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지금 가가지고 전도해봐도 다 들은 겁니다. 들은 건데 안 믿어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야지 내가 거기 가서 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제 알게 되면 결국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누구를 모셔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으로 모셔와야지 자기들이 뭐 압니까? 우리가 태권도 아무리 태권도 좋은 게 있다. 그래서 태권도 배우자 이러면 한국에 가서 태권도 사범을 데리고 와야 되죠. 그런 아는 건 아는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제사장 하는 거는 제사장 나라에서 가야 되죠. 알게 하시고 그러면 애굽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날에 알고 그러면 제일 먼저 제물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내가 지금 드릴 거 없지만 앞으로 돈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서원하고 머리를 깎고 성막에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을 했으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 언제? 그날에. 22절 읽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이 알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칩니다. 치면은 소리 지릅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줍니다. 그러면 압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좀 쉽게 아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었지 너희들은 원래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은 거 아니냐? 잊어버려 그렇지 다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난 그 과정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 방법은 치시고 돌아오면 고쳐주고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인데 그거 알게 하는 방법이 그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게 뭐 갑자기 이 통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애굽이 하나님 믿는 얘기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애굽은 믿는다 하더라도 왜 아수르가 믿을까요? 이 아수르는 애굽으로 쫙 갑니다. 뭐하러 가면 통치하러 가는 거죠. 아수르가 정복을 했으니까 통치하러 쫙 가면 애굽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심부름하러 아수르 가기도 하고 또 아수르에서 좋은 거 가져와야 되죠.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일본 시대 때는 일본으로 다니는 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에 가면 배를 갈아타기 힘들다고 철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일본 오사카에서 비행기 그 북경으로 가는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열차표를 끊으면 거기서 배를 타고 오면 오사카에서 배를 그 열차 칸을 그대로 싣고 와가지고 부산에다 딱 갖다 대면 부산의 철도에 딱 연결이 돼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북경까지 가는 티켓이 거기 가면 전시돼 있어요. 그렇게 했었던 건데 애굽과 아수르는 대로가 있어요. 대로가. 그게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일본 가는 배가 없어요. 연락선도 없고 끊어져 버리니까 공안 이상 가족이 생기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는 단임이다. 단임인데 아수르는 왜 믿을까요? 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고난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교 예수님이 전파할 때 로마에서 길 닦아 놓는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로마가 닦아 놓은 길을 통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그리스로 터키로 다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최고 좋은 신이니까요. 24절 읽어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것도 좀 이렇게 그냥 읽어도 되는 건데 이집트하고 아수르는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되게 큰 문명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이집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500년 정도 혹은 1000년 정도 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되는 모습을 24절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중앙아시아 이쪽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나중에 생긴 문화죠. 그래서 오리엔트 문명 이러면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할 때를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게 24절에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5절 읽어볼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근데 그 복이 뭐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복인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 복하고 다릅니까? 세상 복하고는 다르지만 세상 복보다 훨씬 좋은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애굽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내 백성이다. 아수르는 왜 사랑합니까? 내가 손으로 지었다. 그럼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느 직장이든지 어느 회사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기업,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고 그 복이 흘러내려가고 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요나 때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두 문명의 큰 복을 설명할 때 그 큰 복이 있는데 그 큰 복보다 더 큰 게 예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이 요나도 이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은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가가지고 네 하나님 말씀 선포해라 이러니까 이 요나가 안 가잖아요. 그 나쁜 나라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아수르가 하나님 믿음 나 싫어요. 그런 사람 교회 나와가지고 나하고 반주치는 거 싫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요나가 말을 안 듣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전도하라 하니까 안 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냅니까? 고래 뱃속에 였다 3일 만에 꺼내놓으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가라 한 대로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라 하고 가라니까 억지로 말하라 하니까 하루 한나절 시내 다니면서 너들 회개 안 나면 너들 죽는다. 너들 멸망한다.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탁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데 그 사람들이 시민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전부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나를 굉장히 높이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시바 여왕이잖아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여왕이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한테 지혜를 듣고 자식을 얻어서 그 이디오피아가 솔로몬의 후예가 되잖아요. 그 이디오피아는 국기가 솔로몬의 별을 달아가지고 2차 대전 끝날 때까지도 그 후손이 나라를 다스렸던 거죠. 그런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두 개가 하나님 말씀으로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하는데 그 솔로몬 있은 지 몇 년 됐다고 한 600년, 70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사야가 말을 할 때는 그런 때인데 그렇게 그 이집트도 아수르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진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님 스스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복을 얻을 수 있어요? 나 복 좀 얻게 해주세요. 이런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얻는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얻는다. 내가 다 드러내놓고 포기해야 복을 얻는다. 조금만 목에 힘 줘보세요. 바로 튕겨나갑니다. 네가 날 무시했어. 무시했다. 무시했다 그 얘기는 빼고 너 날 무시했어 이러는 순간 하나님의 복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도 참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쳐다보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네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그것 때문에 너 무시하게 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당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나 좀 멋있게 좀 해주세요. 사람들 존경하게 해주세요. 안 된다. 니는 좀 욕 좀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살았는데 죽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 의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 이제 끝났어요. 19장 얘기 끝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게 복이고 두 문명은 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해 오고 역사가 흘러왔다. 그 얘기를 이사야가 선포했던 거죠. 이제 20장 읽어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거는 이제 713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디글랏 블레셋 아들이 아니고 살만 에셀 이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올 때 이 전부 다 거의 다 이 뭡니까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디글랏 블레셋 다음에 살만 에셀 다음에 사르곤 다음에 사네립 다음에 헷살라돈 요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에 연도수가 언제 거냐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지만 이 왕의 순서를 알면 이게 그 사람 앞에 있었구나 뒤에 있었구나 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 아수르로 가거나 지금쯤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간 부조가 있는데 성경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싸우던 이야기가 쫙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그 사르곤하고 싸우던 부조가 돌에 새겨져 있고 또 몇 대 왕조의 부조가 만들어져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신라 무덤에 가가지고 고려하고 비교할 때 구분을 못 하잖아요. 어떤 게 앞에 섰는 건지 뒤에 섰는 건지 뭐 나중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가도 모릅니다. 왜 이 무덤에 와가지고 자꾸 보여주냐? 뭐 시원한 데 가서 좀 예수님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던데 그런 데 좀 보여주지 않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유적이 없으니까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집들이 들어서고 이랬으니까 그런 게 꼭 보고 싶은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흐르도록 그 기도하던 그 돌 그거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면 집들이 꽉 들어서가지고 거기에는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파괴돼가지고 하나도 없는 황량한 들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다 찾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림으로는 그려놨다가 혹시라도 생각이 나면 그때 가서 보고 감회를 느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20장 읽었어요. 1절 읽었는데 그래 다르단을 보냈다는 것은 다르단은 군대 장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713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을 보냈다는 것은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데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래 합해서 5대 성읍인데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되지만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게 뭐 가드 얘기하는데 뭐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놓으면 좋다는 거죠. 이 가사는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맨날 싸우고 있는 그 가자 지구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이 뭡니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에요. 그게 그 나라가 글로 이제 보내면서 왕을 다르단이 사르곤이 오지 않고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이제
빼앗은 거죠. 근데 빼앗을 때마다 이 블레셋은 누구한테 손을 벌리러 갔어요? 애굽. 예, 제일 6절에 보면 그 애굽에 달려가 가지고 우리 쳐내러 온다 좀 막아달라 이러면 가서 막아주고 그 대신 조공받고 이렇게 했던 그 아스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사야가 왜 블레셋의 미래를 선포하고 왜 그래야 돼요? 뭐 하나님.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가지고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뭐 선지자는 뭐 꼭 내가 대구에서 목사해야지 다른 데 안 갈래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니 딴 데 가서 해라 이러면 딴 데 가서 해야 돼요. 그 이사야는 그래서 여기 거기 아스돗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스돗으로 간 것은 군대 장관이 간 거죠. 군대 장관이 갔는데 이사야가 또 거기 가가지고 거기 안 가면 못 들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걸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래 이렇게 선포를 했는지 거기 갔다 왔는지 3년 동안 이렇게 벌거벗고 다녔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우면 벌거벗어도 뭐 큰 문제는 없고 보기 싫어서 그렇지 괜찮은데 이 그 배를 항상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둘러 다녔고 신발을 신고 선지자가 다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신발도 신지 말고 옷도 입지 말고 그렇게 3년 동안 다녀라. 그 다닌 거예요. 옛날은 뭐 벗고 다니면 오히려 선지자가 벗고 다니면 저 사람은 뜻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도 선지자 흉내 내야지 이러면서 벗고 다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없어서 안 씻는데 핑계가 좋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뭐 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거는 호세아서에도 나오고 이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고 막 뭐 멍에를 둘러 매기도 하고 뭐 땅을 뭐 사라 그래가지고 사기도 하고 막 이런 그 뭐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래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선지자가 하는 짓이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짓을 많이 합니다. 뭐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들에게 이름을 그려져 가지고 아들 들고 다니면서 이름 부르고 왕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선지자를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는 게 징조고 예표였다. 뭔 예표가 됐을까요? 바벨론의 예표가 된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니들이 내가 벗고 다닌다고 뭐 부끄럽게 수치를 드러낸 것처럼 보이냐? 너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끌려가요? 애굽이 끌려가고 구스가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는 나 옷이 없는데 입고 가면 안 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다 벗고 발로 끌려. 이 유대인들을 지금 그 처형할 때 전부 발가벗겨 가지고 샤워하러 가자 이렇게 가스실에 넣을 때 싹 벗깁니다. 심지어는 이빨까지 거미발이 있으면 빼놓고 들어가라 이렇게 할 그 정도로 완전히 벗겨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옷 속에 무슨 무기를 숨겼거나 뭐 그럴까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 애굽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예, 그들이 바라던 그들이 누구라고요?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구스한테 가고 애굽한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하면 우리는 구스에다 돈 얼마 줬는데 우리 도와준다, 걱정 안 한다. 뭐 저기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지만 우리는 구스와 애굽이 있으니까 걱정 없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이 말은 6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그러니까 이 해변 주민이 누굽니까? 블레셋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망했다. 오늘 6절은 20장은 그렇게 블레셋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이사야가 블레셋에 대해서도 3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거 발가벗고 다니면서 물론 옷값은 안 들어서 조금 도움이 됐지만 나머지는 다 그렇게 힘들게 블레셋을 위해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고생했다 하는 것도 팔레스타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다 유대인으로 바뀐 거고 모르는 사람은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들과 대적하고 있는 거죠. 2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기독인은 절망이 없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복인가? 하나님이 복입니다. 우리는 딴 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입니다. 질문 2.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일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사장. 또 공짜로 먹잖아요. 그 대신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사장부터 하나님이 칩니다. 그럼 제사장이 대신 죽어야 되고 홀딱 뽑고 댕겨.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하기 싫어요 이런다고 해서 제사장 안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제사장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고 손가락으로 딱 짚으면 꼼짝없이 그대로 움직이는데 본인이 제사장인지 모르고 끌려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지자였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오직 예수님의 조상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문명의 발상지 오리엔트 문명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여태까지 번성해 오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텐데 아는 자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